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7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날씨가 이제 조금 선선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춥게 느껴지는 그런 날씨가 되었네요. 참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육신을 희생하면서 몸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온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한 복을 받으려면. 자, 그래요. 온전한 복에는 기적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치료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한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이제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온전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던 제자들도 이제 봤지요. 그리고 맹인은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 지금 맹인 있잖아요. 그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예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눈을 볼 수 없는 그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소경으로 출생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출생하는 것은 어떤 다른 요인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이 사람처럼 부족한 가운데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뭘로 출생을 했어요? 소경으로, 맹인으로 출생을 했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생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맹인으로 출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신자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그래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소경으로 눈을 감고 태어나서 소경으로 살아가고 소경으로 활동을 하고 또 소경으로 연구를 하고 소경으로 그렇게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소경으로 여러분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키가 큰 사람은, 저는 키가 큰 편은 아닌데, 키가 큰 사람은 2m 40도 되고 2m 80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아무리 키가 크다 할지라도 그 손을 갖다 뻘쳐가지고 천국을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을 잡을 수도 없고 천국에 안 닿아요.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이뛰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높이뛰기를 잘한다고 천국을 여러분 천국에 손이 닿습니까? 아니 비행기를 아무리 탄다 할지라도 천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발이 약해. 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 출생을 해요. 천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 천사보다도 못해요. 다 부족하게 여러분 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족하게 출생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냐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또는 여러분 죄 안에서 출생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죄를 이길 수 없게 여러분 출생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로 출생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태어나요? 아니면 이길 수 없게 태어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는 맨날 마귀한테 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패배의 자리, 부족의 자리, 연약한 자리, 여러 죄의 자리, 허물의 그 자리에서 출생하도록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출생을 했잖아요. 근데 출생했는데 다 부족하게 출생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아니 왜 부족하게 출생을 하게 안 부족하게 출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말씀을. 그럼 이 사람도 출생할 때 그럼 처음부터 눈이 맹인이 않게 태어나게 하시면 되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질문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렇게 출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뭐냐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부족한 걸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좀 안 되겠지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족한 게 느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렇게 먼저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이 말씀이니까.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아니,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발이 그렇게 못나니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식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은 키가 좀 큰데 왜 나는 키를 왜 이렇게 작게 하셨을까? 아니 근데 다른 거 보는데 나는 눈이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나는 병이 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왜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왜 나는 이랬을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자꾸 보면은 이제 좌절감이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내 못생긴 거 봤어. 이제 느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엄마를 딱 보니까 엄마가 너무 이게 뭔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계획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계획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한 번만 더.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계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위치에 아마 부족한 점이 참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이 부족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여러분 건강이 부족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삶 속에서 관계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늘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와 나는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으면 그냥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힘을 얻고 너희들이 열매도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꺾여서 가지가 원래 붙어 있는 거잖아 이게. 그게 정상적인 가지 아니에요? 그래 가지가 꺾여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진액이 계속 공급을 해야 하는데 진액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삐싹 말라가지고 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든지 내 부족과 내 허물과 또 여러분 내 아픔과 내 슬픔이나 내 절망이나 내 고난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시인하시고 믿으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며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계획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계획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딱 하시는 거예요.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6절 한번 봐요. 6절. 자,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제 이 소경을, 맹인을 보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이제 손으로 들어가지고 그 눈에다가 탁 바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치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땅에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고, 이런 걸 본 적도 없어요. 신기한 방법이야. 그쵸?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인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부족하게 출생을 하게 하고요,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냐면 계획이시죠. 그런 다음에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를 치료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소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 오심을 그래서 치료해 주실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날 때부터 이제 소경이잖아요. 그러면 야, 난 말이야, 이 운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소경이 되냐고. 야, 정말 나는 운이 너무도 안 좋은 정말 슬픈 인생이야. 야, 나는 정말 저주의 인생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못 시켜요.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 시킵니다. 신앙이 여러분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침을 뱉으셔요. 침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이 누구 거야? 예수님의 것이니까 바로 침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침으로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여러분 존재가 너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치료한다는 표시예요. 그게 표시야. 여러분, 사실 이 소경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명의가 치료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능력자가 와서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 사람을 눈을 여러분 치료해 주냐고.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님만이 그 소경을, 맹인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침을 뱉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위생적이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뭐든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특이한 방법. 그리고 흙으로 진흙을 여러분 이기잖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이건 뭐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지요. 흙으로 만들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의 몸이 사실 흙이야. 그리고 눈도 흙이야 아니면 다른 거야? 흙이야. 그러면 흙이 고장났네? 그럼 도대체 뭘로 고치는 거야? 자, 흙이 고장났어. 그럼 뭘로 고쳐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흙으로 고치는 거야.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고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으신 것이 없다. 이렇게 1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삼라 모든 만상들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지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음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흙으로 여러분 고치잖아요. 여러분 소경된 사람의 눈의 재료가 뭐냐는 거야. 당연히 흙이겠죠. 눈동자 자체가 여러분 흙이라고요. 그러니까 흙이 고장난 거잖아요. 자,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럼 뭘로 고치냐? 이 흙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고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게 여러분 출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부족하게 딱 여러분 출생을 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부족을 다 치료하겠다. 그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침으로 자신이 직접 진흙을 이겨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고치시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으로 출생을 했으면 그것을 낭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침과 흙을 이겨서 나를 치료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족을 치료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부족을 치료하십니다. 기억하도록 다시 한 번만. 예수님은 나의 부족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현재 부족한 상태를 사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한 것도요 예수님이 치료하셔요. 건강이 부족하다 그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족하다 그럼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부족을 반드시 치료해 주셔요. 이 소경이 상당히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소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으로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내 정말 인생이 이게 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소경으로 사니까 야 정말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길게 주신 분들은요 긴 인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긴 인내를 통해서 그걸 여러분 수양하게 만들고 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여러분 세워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선하게 가장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부족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줬죠. 그런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게 침을 뱉다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으면 어때요? 바로 눈이 떠져야 돼, 안 떠져야 돼? 아니, 발로 줬으면 바로 떠야 될 거 아니야, 눈이. 이중이야, 이중. 더 안 보여. 원래 이렇게 지금 안 보이는 데서 더 붙여놨으니까 이게 진짜 이거 뭐 캄캄해. 그냥. 원래도 캄캄한데 이게 아니, 눈이 떠지지가 좀이나 떠져야 돼. 뭘 떠지. 거기다 발라놔서 더 떠지냐고,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된 거야, 이게. 그리고 보기도 흉악해. 누가 봐도 이게 흉측한 거야, 이게. 아니,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안 떠졌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침으로 이긴 그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거기 바로 이렇게 눈을 떠주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 거야.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떠진다는 보장은 일단 없잖아. 아니, 이성적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왜 힘들게 내가 지금 눈 보이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한 발자국 걷는 것도 힘든데 거기 실로암 못에 가서 지금 씻어? 이놈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소경이었다면 성질 날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원래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은 좀 그러거든, 이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거 뜯어가지고 여기 어디 붙어있는 걸 대충 감각은 있잖아.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던질 확률이 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이게 가정을 해보면. 그래가지고 실로암 못에 이제 근데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씻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이니까 이게 그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길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또 걸어갈 때 이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발에 딱 힘을 주고, 또 그 지팡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 목까지 여러분 내려가는 그런 수고를 해요. 캄캄한 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왜 가냐?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뭔가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더듬으면서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뭐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명령했으니까 나는 순종해야지. 그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맹인된 사람에게 진흙으로 딱 발라줬는데, 이 맹인이 이제 내가 이제 치료받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그런 어떤 코스를 그에게 제시를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소경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그 코스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눈이 밝은 사람은요, 그 실로암 못 가는 거는요, 그때 거리를 재보진 않았지만 가깝대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고 눈이 뜬 사람은 금방 가요, 그거. 근데 이제 눈이 이게 보이진 않는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놓으셨으니까 이게 어쨌든 참 불편한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려면요, 이 길이요, 가파른 비탈길이랍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근데 이게 맹인한테 그 실로암 못에 가라는 거, 이거 여러분 소경으로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생각해봐요. 상상을 좀 해보라고. 그럼 평길도 아니고. 예? 아니, 가파른 그 비탈길인데, 아니, 이게 가다가 이게 넘어지면
이건 낳는 것은 둘째 치고 더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아니 주님, 아니 그냥 치료해 주시지 왜 거기까지 어려운 그런 코스를 주시면서 가라고 그러십니까? 참 예수님 너무 하시네요. 하여튼 이상하시네. 내가 소경인 줄 모르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시고 소경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런 여러분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대부분 신앙생활하다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들고 그러냐면 마음이 상해서 그래.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은 그냥 그만둔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내가 곰곰이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바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은지 몰라 이제 그 사람은 뭐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로 준다라는 건 바로 치료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붙여놓으니까 더 답답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그 여러분 소경 입장에서는 맹인 입장에서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갈 수 있다고 마음 상해서 시험 든다고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리라. 무조건 나는 순종하리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코스를 내려가서 물로 씻었는데 야 씻자마자 여러분 눈이 떠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기적을 주시냐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주셔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고 치료하십니다. 순종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여러분의 환부에 다 발라주시고 여러분의 눈에 지금 발랐잖아요. 아니 이미 발라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과연 그것을 씻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발라준 지가 얼마나 됐냐면 5년이 됐네. 근데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순종을 안 하는 거야. 5년 동안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20년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20년 동안 그 순종을 안 하는 거야. 20년 동안 믿음이 없어. 삶에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유행가 같으나? 그저 서 있는 거야, 이게. 그냥 나는 못 갑니다. 예수님, 나는 갈 수 없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난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런 어려운 코스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해요.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 것이고 믿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다리시죠. 얘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눈이 떠질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믿음이 소중한 것이고 순종이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일까요? 믿음이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순종이 왜 그렇게 여러분 큰 걸까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이라는 나라는요, 믿음으로만 사는 나라예요. 신뢰로만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순종으로만 사는 곳이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높은 코스가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뭐냐면 기초라는 거야. 이게 뭐가 기초라고요? 그렇지,
순종하고 믿음, 믿음하고 순종. 다시 이게 천국의 뭐라고요? 기초야, 기초.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이게 믿음하고 뭐라고요? 순종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앞세우고 자기 경험 앞세우고 이러면요 더 이상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자기 이성, 자기 생각, 세상에 그렇던 기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라. 천국이 어딨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게.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야.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딱 바뀌어. 아, 그래요? 진짜 그러네요. 이 세상에서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진짜 그러네. 그거 받으면 바로 구원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믿어. 순종 안 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똑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믿음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순종은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못 받아도 다른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거 거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라시지 않으셔도 최소한 믿음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이 어려운 코스지만 가파른 빗달길로 되어 있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힘들지만 어렵게 가서 씻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을 딱 대자마자 씻자마자 거기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야, 순종하자마자 그냥 바로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주고 야,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런 마음을 줄 때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보내셔서 우리 부족을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듯한 믿음을 받으시고 순종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치료하시고 나는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치료와 나의 순종,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기적의 삼박자야. 이게 세 개가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 이 여러분 세 가지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족을 치료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계획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부족한 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부족을 반드시 치료하신다. 하나님, 이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